마지막이네, 그죠? 성경에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새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은혜로 대해 주실지, 또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신가요? 아멘. 네. 저는 너무 엉뚱한 질문 같죠? 예수 잘 믿느냐라는 질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5년 이하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5년 이하. 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그 다음 10년에서 15년. 그 이상. 그 이상. 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묵은다. 네, 정말 예수 잘 묵은다. 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이유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보다 직분을 받거나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처음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한다는 그분들 표현으로 딱 하면 지적질을 너무 많이 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첫사랑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러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처음 왔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모습보다는 지금 내가 너무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영상통화를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하는데 영상통화를 딱 하면서 장모님이 그러셨죠. 마지막에 끊을 때 김 목사 예수 잘 믿어 그러시면서 저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기가 오늘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터지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꼭 부러진 날. 그날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중2 때 그 예배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 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한 4번의 예배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예배들도 있지만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요, 작년에 제가 거제도에 갔을 때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집사님 거제도 잘 아실 텐데 학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학동교회가 있습니다. 학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2월달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할머니 3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이 건물 3분의 2 크기밖에 안 돼요. 이 예배당의 3분의 2 크기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음향 시스템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할머니 3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이 저 눈에 지금 싹하고, 그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저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보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는 저로서는 가장 힘든 예배입니다. 7년 전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드렸던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전체를 제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예수 잘 믿는 교회인데, 교회면 다 예수를 잘 믿지 왜 예수 잘 믿는 교회인가?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도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장경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님의 영광교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주님의 영광교회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교회당이 맞습니다. 예배당이다 그러죠. 옛날 시골 교회들 가면요, 앞에 예배당 그러고 크게 써놨거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는 예배당이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 무리에 못 들어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를 대시겠어요? 야, 너 구원받았냐? 증거 대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놀린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다. 증거 대봐.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셔. 보여줘봐.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 엄청 골탕 먹였어요. 오늘 이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입술과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정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한다고 누구 죽일 사람 없습니다. 따질 사람 없습니다. 욕할 사람 없습니다. 잘못 믿으면 욕먹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피를 안 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 내 목숨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린 예수 믿는 걸 피 내는 거 부끄러워.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같이 있던 두 분들이 혼자 기도를 하고 이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보고는 그러죠. 뭐 그래 중얼거려? 뭘 그래 중얼거려? 뭘 중얼거렸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가 봐요. 그 환경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단체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대표자 회의를 브라질에서 했대요. 근데 그 브라질에서 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그 회의 장소에서 다 밥을 제공해 주니까 밥을 다 먹고 이제 마치고 그분들이 다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 자리가 밖에서 일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보다 더 산더미처럼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은 돼지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돼지네 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본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누구에게 여러분 목숨을 내놓습니까? 예? 기장이죠, 기장.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렸나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기장 자리가 비었어요. 사람들은 다 탔는데 왜 기장이 안 보이지? 체크도 하고 이러잖아요, 먼저 타고. 그런데 나중에 머리 하얀 할아버지 2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장복을 입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앞자리로 들어가시는데 걸음도 잘 못 걸으셔.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에 딱 앉으시게 기장, 부기장 두 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해요.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비행기를 딱 이제 활주로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륙을 하는데 떴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행기가 떴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상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착륙했어요. 착륙할 때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기장이 의심스러우면 제가 잠을 잤었을까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떨었을 거예요. 덜덜덜 떨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장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맡겨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일이 풀리는 것이지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일이 안 풀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불만을 참 많이 했었어요. 불평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 나름대로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기쁘게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도 짜증나고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요,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한다. 네. 나는 주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네. 더욱 준비하자. 조금 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아멘. 어려워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요,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소생이 돼요. 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되던 일도 안 되고 되려고 하던 일도 망쳐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틈타게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복과 축복은 거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야고보서에 보면 저주와 찬송도 한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행복의 기운도 빠져나가고, 반면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행복을 불러오는 것도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주고.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쉬쉬 웃고 다녀요. 누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계속 나와요. 흥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에 충만한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즐겁습니까? 힘 빠집니까? 힘 빠져요? 모르겠어요. 뭐 새벽 늦게까지 일하다가 왔다. 아니면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 하다가 잠시 졸았는데 교회 가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2시 반에 자는데 일어나면서 개운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잤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뻐야 돼요. 어떤 분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막 우리 성도들 먹인다고 기쁨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힘들다. 내 차례가 아닌데도 기뻐서 막 준비해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차례가 돼도 집에 있는 거 대충 그냥 해가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누구 흉을 볼게요. 누구 흉을 보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자주 오셨어요. 저희 교회 자주 오셔가지고 뻑하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김 목사, 예, 캔사스에 있을 때 캔사스에 이제 강의하고 오시고 집회하고 오시면 김 목사, 얘가 나 캔사스인데 그래요? 어디세요? 학교인데 10분 후에 밥 먹으러 가게 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10분 후에 오래요. 그럼 저는 뭐 불당에 가요. 가서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이동훈 목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신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우리 주일날 반찬이요.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잘 먹잖아요. 보통 한 8, 9가지는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쫙 나와도 거의 웬만한 뷔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것도 기대 안 하고 맛있는 김치찌개 하고 그런 거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치찌개를 하고 다니는데 이동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맛있게 먹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숟가락을 딱 놓고 국을 안 먹고 밥 몇 숟가락 딱 놓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먹다가 딱 놓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손님들이니까 맞이하다가 제가 먹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깍두기, 멸치, 김치찌개 안에 깍두기하고 멸치 졸이다가 졸여놓은 별별 희한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하고 야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라고. 사명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막 급하게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실수죠. 제 흉을 본 겁니다. 누구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전도 나간다고 목사님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나가자 그래도 기쁨이 없이 나가면은요 힘든 거예요. 그건 뭐라고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예요? 조상 탓. 조상 탓이다. 조상 탓.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잘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잘 웃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잘 울기 때문이래요. 남자들은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웃을 일도 무게 잡고 그냥 그거지. 여자들은 어떻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까딱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자 3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뭐 접시가 깨진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웃고 잘 울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왜? 마음이 다 틀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틀어버린 거예요. 기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 다 되다 보니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웃을 수 있으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울 일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안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 없으세요?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까지만.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절은 바로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요?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 정답입니다. 천국 가려고. 정말 유치한 대답입니다. 누가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려고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일 있지? 교회 나와 다 풀려. 남편 아프지?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병 고침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요.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천국의 소망 없이 복 받아야지, 부자 돼야지, 건강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은요 유교에서도 하고 선교에서도 하고요 도교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 중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도 되고 뭐 개도 되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윤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어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네.
할렐루야. 이제 누가 물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분 손잡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빼놓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열거해봐야 돈 있는 사람은 그거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가치 있고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구원을. 그처럼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나오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는데 그 시와 그 때는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만큼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돈 많으면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 살고 잘못 사는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도전을 받고 뒤통수한테 탁 맞은 기분이 들었는데, 제 가족들이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잘못 살았어. 왜? 나는 이때까지 행복을,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성경에는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아, 맞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추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멀리 갈 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짧은 길을 가장 멀게 가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원수하고 함께. 원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하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령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을 보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도 부러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만약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들여다보려고 애쓸 것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지금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구원의 복음과 전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 보기에 가장 위대한 것은 구원의 복음과 전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니까 전도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를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게 될 때마다 참 갈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경비면 그렇죠? 이 경비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데 근데 갔다 와서 항상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굶고 있냐? 너 지금 굶었어? 너 지금 밖에서 자고 있어? 너 걸어다녀?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괜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삶이다. 이 말씀, 이 음성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안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안 가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나가자 할 때마다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함께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정말 힘듭니다. 내 것을 다 간슬게 다 내줘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먹고는 안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 한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그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내가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늘 찬송을 흥얼거려요. 그 찬송, 이 며느리가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뭐냐 그러면 342장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며느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겠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꼭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 나오시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런 나쁜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며느리가 노래하는 걸 내가 가사를 적으라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가사를 적으라고. 그래서 일단 가져왔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부르는 너 시험을 당해. 이거 잘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 어떻게 돼요? 쪽지를 쭉 읽어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널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을 대적하고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가 이겨서 승리한다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전도왕 그 권사님 얘기하세요? 그 이름 뭐더라? 그 전도왕 권사님이 수만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는데 정작 자기 가족 전도하는 데는 40년이 넘게 걸렸다. 맞습니다. 40년. 맞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진심을 몰라주고 그런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더 드릴게요. 강원도에 사는 어떤 그 집사님이 부산에 출장을 갔어요. 한여름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에게 여보 한 이틀 후에 나 일 다 끝나니까 내려와 우리 같이 부산에서 신나게 놀자.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잘못 보냈어요. 잘못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냐 그러면 그 교회 같은 교회에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여보 여기는 너무 뜨겁소. 오직 마음 죽을 것 같이 뜨겁소. 부산이 그만큼 뜨겁다고 오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모님이 이메일을 딱 오픈하는 순간 뭐예요? 돌아가신 목사님이 지옥 같구나. 이것은 그냥 유머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뜨거운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내 형제 자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 이 손 꼭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네일클로바 뜻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저는 잘 알아요. 뭐예요? 행운이에요. 그럼 세이클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이클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안타까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를 앓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고, 온유를 보여주셨고,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직분자라고 해서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연배가 높다고 해서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짓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조금 전처럼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여를 지나 우리 마주 좀 해주시고, 모여를 지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올바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믿고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나의 행동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새로운 영을 심어주시기를, 새로운 눈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눈 감고 찬양 드릴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묵은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 마음대로 살며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가,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 모두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제 자매가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저희가 전진하며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게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다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본이 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